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에 우리 영, 혼, 육으로 지으셨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을 모르죠. 눈에 보이는 우리 육을 보는데 사실은 영과 혼을 우리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마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사실은 큰 공간이 있어요. 크지는 않은데 공간이 있어요. 비었으니까 이제 제가 크다는 표현을 했는데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간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운명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지만 인간이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공간에 어떻게 해요? 뭐라도 채워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이 세상 것을 찾고 술로, 정말 도박으로, 어떤 음란한 것으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의 심령에 채우기 위한 인간의 필사적인 그런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 때에 우리 이 마음은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 우리 영생을 찾는 이 생명의 근원이 결국은 우리 육으로 먹는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욱 마음을 지키라. 이게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외로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사시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많은 실패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데 오늘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결정한 그런 결정이 결국 내일과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나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말 능력,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 성령님이 오셨으면 얘야 그게 아니고 이 길로 가야 된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방언을 받고 방언은 그냥 내가 한번 체험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주신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이제부터의 삶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살던 삶이 어때요? 성령님과 사실은 신앙생활은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성령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성령님과 늘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정말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내 삶을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삶을 내가 살았는데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삶에 무너진 성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장 영생의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 하시고 너의 마음이 늘 깨어서 있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눈은 누구나 다 떠여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의 눈, 우리의 심령의 눈, 우리 영의 귀, 영의 눈 이게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게 제일인 줄 알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이 땅에 기쁨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 성경은 다 예언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와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렐루야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서는 성경은 예언서인데 제일 마지막에 예언된 것이 무엇이냐면 마라나타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정말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될 수 있는 성결한 정결한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오늘도 단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그때 오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분명히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가는 이 세상이 절대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에. 우리의 영에 대해서 영생을 얘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시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다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 사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요지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영의 귀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종말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벌써 성경이 다 말씀해 주셨죠. 이런 징조가 보일 때 너희들은 깨어서 있어라. 너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신경 써서 아는 분들은 이게 보통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빨리 지금 마지막을 치닫고 달려가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매일매일이 엄청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로 뭐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일본에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자유가 주어졌지만 요즘 계속 이라크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 조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은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하나님 분명히 대환란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정말 주어질 때에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을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너희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다 뺏기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을 지키느냐? 내가 세상으로 빼앗긴 마음. 가만히 의식 없이 살면은 그냥 흘러들어오고 보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깨어서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금요일날도 많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일날 메시지와 금요일날 메시지 사실 말씀 전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메시지 너무 또 강해버리면 이게 성장이 안 돼서 이게 말씀 듣다가 체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로 아니면은 죽으로 만들고 이게 이제 요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은 어떨 때는 메시지 전하고 올리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듣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강한 거를 바른 진리를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금요일날은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올려요.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깨어있는 사람들이 듣는 그런 이제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좀 그렇겠다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여러분 깨어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잘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지금 저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 드러날 거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식으로 배교가 일어날 거고, 배도하는 일. 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실은 다른 데도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그게 벌써 일어날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문 밖에 서서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짐승의 표, 666, 베리칩, 이런 프리메이슨이 정말 어떻게 역사를 하다가 이제 지금 드러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걸로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어떻게 영적으로 흘러가는가. 우리 결국은 이 육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영적인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런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자신을 속이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첫 사랑, 첫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인 것, 이론적인 것을 내가 안다고 해서 절대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 세대를 바라볼 때 너무 초조하고 엄청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정말,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라 그러고 나는 가지라고 그러셨구나. 옛날에는 그 말씀이 그냥 참 멋있는 말씀이네 이러고 끝났는데, 이제는 이 초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이 0.0001m만 떨어져도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정말 생명줄을 꼭 잡고 아주 이게 그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내 마음을 세상은 뺏어가려고 그러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혼자하게 붙들고 제가 몸부림을 쳐야 되고, 이게 결국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딴 데서 그냥 귀신이 해가지고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진정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두 가지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온전하게 이제 깨닫고 저희들이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죠. 우리 늘 교회에서 사실은 기도를 중요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또 듣고는 그게 맞지만 결론적으로 내 삶의 기도를 내가 다시 한번 세우느냐, 이거 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지난주는 목사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집에 가서 사시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말씀을 너무 강조하셨기 때문에 나 오늘부터 정말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서 2배를 더 읽는다든가, 안 읽던 말씀을 내가 읽어야지 하고 읽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멘. 정말 마음으로 손 들어야 돼, 우리 여기서. 마음으로. 근데 지금 어느 분이 맞아요. 그 결국 우리가 이 삶에 듣기만 듣는 자가 아니고 행해야지만 내가 살아서 깨어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때에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도 너무 중요한 거 우리 누구나 다 알아요.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압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도, 그냥 식사할 때 기도, 저녁에 잘 때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말고 내 삶에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제 자신을 이길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우리가 내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성령으로 살기에는 내 육신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서도 또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게 하는 내가 바로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육은 죽어야 되고 성령이 강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삶을 볼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 이제 내 삶을 구원시켜 주실 예수님,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나의 삶에도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도 물론 채워주지만 제일 먼저 영생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아니면 내 제자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서 다 떠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그래도 제자라고 불렀어. 이제 주님이 키우니까 12제자는 그래도 주님께 남아있는데 그 중에도 수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쳐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의 것을 기대하고 이 땅의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니까 떠났을 때 예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결국 늘 이 땅에 묶였어. 이 땅의 모든 것들, 영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했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역시 수제자는 틀려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리까? 아멘. 베드로는 영생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축복을 받고 끝날 것이 아니고 영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 외에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필요 없고 이 땅의 모든 것 이것만 축복해 주면 하나님께 내가 축복받고 사랑받고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베드로의 그 말은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물고기 잡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는데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부모 형제 버리고 주님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극구 말렸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정말 내 사모하는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진다고 그럴수는 안 된다고 베드로는 막았었죠. 여러분, 그게 거짓말입니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직도 아마 자기 자신을 몰랐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갈 거야. 나는 주님을 따라,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 모른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갈게요. 내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제가 얼마나 회개가 나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나도 그런 소리 했지. 나도 내가 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정말 이 기라성 같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정말 주님을 배반하고 배도를 하는데 하지 않을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정말 이 진리의 길을 제가 끝까지 갈게요, 얘기를 하고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붙들렸을 때 그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와 똑같은 일행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3번이나 예수님 예언대로 됐어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중엔 저주합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고. 예, 그럴 때에 그 부인하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마 너 그랬지? 저는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죽음의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도 주님 아시지만 너의 그 연약함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실 때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밖에 나가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다고 성경은 있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십자가 줬고 협착한 길 갈게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큰 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라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몇만 명을 지금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래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세상에 오히려 잡혀가지고 아기도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죽임을 당하기 전에 차라리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신앙을, 그러고는 또 약한 사람들은 야, 예수가 나를 뭐 지켜주기나 해. 이슬람으로 개종해야지. 이렇게 또 배도하고 이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슬람이 아니더라도 이라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어디에 곳곳에도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대로 분명히 대환란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과연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연약한 베드로처럼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넌 시몬이야. 시몬이 뭐예요? 그 말 뜻은 갈대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았지만 내가 이제 너에게 베드로 반석이라 부를게요. 우리가 이제 반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반석이 돼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야지 내 교회를 너 위에 세우지. 기초가 여러분 이번에 일본에도 얼마나 그 토사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디죠? 히로시마에. 그게 결국은 기초잖아요, 그 기초. 그 토지가. 우리도 바로 반석과 같은 기초에 우리가 사실 우리 믿음을 세워야지. 정말 우리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시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이제부터 반석이다. 나는 이제 갈대가 아니고 반석이다. 정말 반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어제 오늘 10년 하고 평생을 교회 다녀도 반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을 믿어도 내 마음이 이제 진정으로 성령님을 만나서 내 삶이 이제 변화되기라.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사람은 반석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원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다이어트를 실패합니까? 절대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다이어트가 성공한다는 정보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전 다이어트가 아니고 병원을 갔더니 제가 좀 우리 아들이 늘 저보고 웃는 게 엄마는 하루에 4끼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그 정도로 제가 11시쯤 되면은 이제 특히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말씀 다 전하고 이제 집에 가면 감사한 거 이제 짐이 이제 내려졌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식욕이 당기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별로 못 먹어요. 막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좀 병원을 한번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밤에 먹는 걸 좀 그만두라. 그랬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정보는 얻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절대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이 참 이래가지고 안 먹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나 저녁만 되면 나를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 아이스크림 하나만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이스크림으로 시작해서 또 이제 먹고 싶은 게 이제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여자분이, 야, 나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니까, 저녁에는, 야채를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봐요. 야채만 먹으면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먹고 오던 습관대로, 저녁에 되면 착 되니까, 아까 저처럼,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게 이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이제, 늘 먹던 햄버거를 또 먹고 피자도 또 빨리 주문해서 이제 또 피자를 먹어. 켄터키 치킨도 매일 밤 먹고 이렇게 이제 인스턴트를 이렇게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내 몸은 어디에 반응을 할까요? 다이어트는 야채를 먹으면 성공을 한다는 정보는 내가 알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내가 결국 입으로 먹은 거는 뭐예요? 그 피자나 치킨이나 이런 햄버거나 인스턴트를 먹으면 내 몸은 그 정보를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먹은 대로, 내 행한 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 기도해야지. 난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 오늘 너무 감사해. 늘 감사해. 이렇게 살지만 나는 결국은 세상에 취해서 살고 세상 것을 내가 지금 취하고 이러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언젠가는 정말 주님,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사실은 저 역시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우리 영의 음식도 마찬가지. 육의 음식은 어떻습니까? 내 입으로 먹는데 육의 음식이 되는 것이에요. 영의 음식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것이 결국 나의 영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이거 사실을 굉장히 의식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도 아무거나 보여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1초에 이제 전번에 중보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1초에 32콤마가 그 이제 영상을 보여줄 때에 32콤마 한 16콤마만 하면은 대충 움직이는데 아주 이게 정교하게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32콤마를 하면은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영상이 된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32콤마 중에 한 콤마를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자꾸 한 번씩 넣어줬다고 합시다. 우리 눈에는 32콤마가 1초 안에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분별할 수 없어요. 식별할 수 없지만 내 무의식 속에서는 그걸 본 거예요.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영상을 끝마치고 영화가 끝마치고는 사람들이 이제 햄버거를 계속 그 32콤마 중에 하나씩을 넣어줬다가 하면은 영화가 끝마치고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게 햄버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햄버거 가게에 줄 선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인간이 이 무의식 속에 우리가 철학을 배우고 심리학을 배울 때 이 무의식을 굉장히 많이 배워요. 저는 제가 그게 참 재밌었어. 이야, 정말 사모가 안 되면은 심리학을 계속 공부를 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철학과 심리학은 아주 초등 학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거를, 이거 뭐 뱅뱅 돌아가면서 괜히 인간의 심리나 이렇게 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대단한 걸 내가 깨달은 것 같은데 그거는 아주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초등 학문이라고. 왜냐하면 이 영적인 걸 알면은 사도 바울이 내 모든 이 엄청난 사도 바울의 그 지식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다는 바로 이 깊은 정말 진리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에게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몰라도 사실은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계시고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은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있고 우리가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가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전능자, 하나님의 이 권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고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까도 1부 마치니까 여기에 또 막 나츠마츠리 뭐라 그래요. 이거를 띵띵띵띵 그러고 이제 막 돌아가길래 내가, 야, 오늘 또 2부 예배 또 오늘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제가 오늘 뭐라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참 아무도 없는데 정말 주님과 나와 이렇게 좀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어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되게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너무 힘든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모르지만, 쟤는 이제 제가 익숙했는 우리 집에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바로 아파트 단지에 나츠마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북치고 장구치고 봉오들이 하고 막 이러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들리잖아요. 들렸는데 알게 모르게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 내일 주일날 찬양하는데 봉오들이 이게 나올까봐 걱정되는. 왜냐하면 계속 들었는 것이 알게 모르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들은 것, 이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제자대학 1학기 때도 전번에 한번 막 웃으면서 이걸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정말 그때는 제가 한때 조용필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오빠 부대 따라가진 않아도 진짜 이게 정말 막 노래를 굉장히 막 쥐어짤잖아 그냥. 그래서 진짜 제가 이제 한때 참 잘한다. 이 가요도 참, 그리고 막 이상한 노래가 아니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노래들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노래를.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한창 창밖에 여자가 나왔거든. 창밖에 여자, 진짜 제가 1학년 때 이제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인데 우산을 쓰고 이렇게 가방을 들고 내가 타야 될 버스가 오는데도 이 큰 소리로 창밖에 여자가 바로 이 레코더가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도저히 제가 버스를 한 몇 대 놓쳤어요. 이걸 처음 듣는데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노래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잊어버렸어. 창밖에 여자고 누구고 간에 다 잊어버렸는데 한 1년 전에 제가 이제 저희들은 인터넷을 하는데 굉장히 하나님 말씀 이제 인터넷을 서로 보고 또 나누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이제 준영이하고 이렇게 서로 인터넷을 잘 봐요. 말씀 보고.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뭘 찾는다고, 말씀을 찾는다고 이러는데, 갑자기 오빠의 창밖의 여자가, 용필 오빠의 창밖의 여자가 탁 뜨는 거예요. 순간 넘어가야 되는데, 옛날 그 생각이, 추억이 싹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있던 여러분, 30년 전에, 30몇 년 전에 자기가 거기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옛날에 여러분 어떨 때 추억이 이렇게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추억적인 그 길을 가보고 싶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한번 들어보자. 요즘 어떤가? 그래서, 주님 한 번만 들어볼게요. 그러고 이제 클릭을 해서, 아이고, 오빠가 막 노래를 하는데. 한 번만 듣고 꺼야 되는데, 그거 진짜 2번, 3번을 들은 거예요. 3번을 들으니까 갑자기 비가 착 오는데, 마음이 막, 옛날에 진짜, 싱숭생숭한 게 그냥.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3번까지만 듣고, 한 번만 아마 주님 들었으면, 그래, 주님이 그냥 알겠어. 그러고 이제 넘어갔을 수 있는데, 3번을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성경을 봐도 창밖의 여자. 찬양을 듣는데도 어딘가는 창밖의 여자, 오빠의 쥐어짜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듣고 보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날 자는데도 누워서 창밖의 여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그날은 나도 모르게 준비를 음식을 준비하다가 자기 자신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찬양을 하는 모양이다 싶었는데 창밖의 여자를. 그래서 제가 하루를 주님 정말 이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창밖의 여자가 저를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주여. 여러분들 진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니면은 정말 그러다가 또 집에 가서 야, 그거 빨리 오락 그 프로 재밌는 거 빨리 한류 드라마 빨리 틀어 그러고 보면 우리 정말 한류 드라마하고 보다가 방언 받으신 분 계세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라. 그럼 큰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결국은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귀가 막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아이고 그냥 그거 힘든 거 먼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이야. 그냥 대충 믿어 대충. 왜 너만 그렇게 난리야. 교회를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절대 교회는 깊이 들어갈 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주일날만 갔다가 그러고 대충 그래야지 세상에도 발을 한 발 담그고 주님한테도 한 발 담그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붙들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 것인지 이것이 결국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게 참 심각하게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식하고 내 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저도 매초 옛날에는 그냥 살았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이 모든 것이 교회를 떠났으든 내가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참 예배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시간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야 그거는 좀 나 기쁘지 않아. 그러면 알았어요 주님 그만둘게요. 그리고 너 이거 좀 해라. 너 말씀 좀 봐. 아유 알겠어요. 그냥 나 지금 뉴스 좀 보려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또 성령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진정한 신령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시편 51장 17절 우리의 예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참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왜 주님께서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17절 우리 봤죠.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마음. 이러면서 드리는 제사는 내가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이 즐겨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그냥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좀 예쁘게 하고 화장도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이렇게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만 하고 내 마음은 오늘도 미워하는 그 마음 그대로 오늘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 내가 아직도 연약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아직도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통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살면서 내가 변하지 않은 복음을 우리가 남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에는 바로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아직도 내가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을 주님 도와주세요. 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가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 나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영과 육은 정반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저는 우리 가끔씩 예수님에게 인도할 때에 나는 그 우케일의 이 놀이 영접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내가 영접하고 인정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다. 먼저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입으로 그렇게 표현하게 돼 있고, 그러나 입으로 얘기한 사람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 해도 내 마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 정말 이거는 불가사의한 설명이 성령님 없이는 알 수 없는 길이에요. 아무리 믿으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신기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게 결국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말로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내가 뜻대로 살고 싶다 해도 어떻습니까?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육과 영은 하나님의 원수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이 모든 의식,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생각들이 나는 지금 과연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 정말 마귀가 주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 우리가 깨어있고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시죠. 그 대신 사랑이 더 강해지는 건 자기 사랑은 강해지는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와 남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지만 자기 사랑, 자기 거 이거 엄청 철저하게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말세의 사실은 증거예요. 그리고는 관계 형성이 안 돼요. 서로 관계,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픔이 따르잖아요, 여러분. 복음,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주셨으면 나도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나도 십자가 지고 갈게요. 이게 결국은 상호 의존, 상호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일방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당신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사랑하셨다. 거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참 복음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도 목숨 걸고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복음에 사실은 그 관계 형성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많은 대가를 지불을 하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말씀도 읽어야 되고 이게 사람들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대가 지불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점점 말세가 되어가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 뭐예요? 참 진리의 말씀보다 내가 내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안타까운 것은 스승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영적인 관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 이 모든 관계는 사실은 스승의 관계가 아니고 부모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됐으면 채찍을 드시겠죠. 그것도 사랑의 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생각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걸어가는 사람만이 안전한 좋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도 말세 마지막 때를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많은 세상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한국에는 뭐 청청이 교회가 있고요. 그런 교회에서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게 마지막 때에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기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모이지만 내 사리 사욕을 쫓는, 내 귀에 단소리만 듣는 그런 교회가 엄청 많은 중에 왜 양식이 없었어 주림도 아니고 가람, 물이 없었어 가람도 아니고 주림이 아니고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그만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믿음, 사랑, 축복, 구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 아니라도 우리가 오로지 하나가 돼서 마호메트도 구원의 길이고 불교도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어미와 자비가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순종하는 자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인터넷으로도 잘 보고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따로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런 목사님 마지막 때에 정말 베리칩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죽인다고 협박도 오고 당신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당신 가족들까지도 다 내가 죽인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많아요. 바른 진리를 얘기하면 전화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는 마지막까지 진리를 이제 전한다 하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기도해요. 주님, 정말.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한 몇백 명 모였대요. 근데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한 몇백 명이 모여서 말씀을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분이 마지막 때를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베리칩 짐승의 표가 이거 있으니까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냥 아주 영적인 말씀으로 바꿨어요. 그랬는데 이분 말씀이 그래요. 점점 성가대도 점점 없어지고 성도들이 점점 없어지더니 결론적으로 여러분 10명이 남았대요. 그래서 너무 쇼크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다시 말씀을 계속 전하셨대요. 10명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몇천 명, 몇만 명이 지금 모인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아까 말씀했죠. 내 귀에 단소리만 듣는 사람들은 우리 이 영의 얘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나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데 계속 십자가 지라 그러고 있으라 그러고 이러면 너무 우리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저도 사실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나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말씀에 있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대예요. 그분이 10명 됐다고 그 성도들에게 마음을 맞춰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이분 어떻게 했겠냐고. 자기 또 그런 말씀 하시대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한 영혼이라도 올바르게 참 진리에 있어서 구원받으면 내 한 일은 그게 내 사명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지금은 뭐 인터넷에 보면 10,000명 넘고 저도 자주 봐요. 아멘 아멘 주여. 아멘. 나도 좀 목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냥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뭐 큰 교회에서도 와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가지 마라. 큰 교회 가지 말고 너는 끝까지 나팔수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선포하라 그러시는.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거 우리 육적인 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안 떠나시고 이렇게 들어서 오늘도 아멘 아멘 하시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좀 더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내 한 사람을 인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어떻게 드러낼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정말 한 사람의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저희들도 교회에 인터넷으로 이제 일본에 이제 참 굉장히 망설였어요. 목사님과 저도 그렇고 이 메시지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제 주위에서 올려달라고 우리가 어디서 이 일본에서 특히 영적인 말씀을 듣겠냐 해서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갈급한 심령이 영적으로 뭔가 갈급한 사람이 듣고 깨닫기만 된다면 하나님 그러면 부족한 거 그럼 올릴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올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너무 감사하다고 지난주도 어느 분이 정말 이제 다 일본 분이죠. 일본 이제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다 교회는 다니는 분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교회에서도 은혜를 받겠지만은 참 진리의 영적인 말씀 그걸 찾다가 우리 교회를 찾게 됐대요. 그래서 매주 지금까지 정말 메시지를 다 듣고 너무너무 자기가 뭐 자기 한 사람은 아무 힘이 안 되지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전화가 거의 매주 전화가 와요. 어디서 전화오고 누가 전화오고. 그러면서 지난주는 너무 감사해서 진짜 자기가 기도하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자기의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한금을 좀 보내고 싶다고 주소를 가르쳐 달라. 그럼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지금 있다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정결한 신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떨어져 있다고 그럼 그 사람은 다 정결한 신부가 아니냐? 그거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마음 앞에 어떤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과연 주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사랑은 3년 동안 뭐 삐삐삐 해서 그냥 착 그러면은 막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사랑일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 호르몬 이름도 있던데 제가 그것까지는 뭐 외울 필요가 없어서 3년만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하고의 사랑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르몬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과학적인 입증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또 다른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3년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보고 삐비빅 해서 이제 또 호르몬이 이제 3년 또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세상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약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이제 구원의 이 표를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인 되고 죄를 저지르고 죄과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본받는 자 같으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막 한국에도 동성애, 왜 동성애가 안 되냐?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모임에 신학생들이 가서 다 그냥 지지를 해주고요.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신학생들이 가서. 그리고 피켓을 들었는데 뭐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 혐오 이런 것까지 다 뛰어넘는 사랑이다. 그러고 피켓을 들고 신학생들이 이번에도 그 교황이 정말 오셨는데 8월 15일이 저는 뭔 날인가 그랬더니 성모 마리아 승천설이래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야. 성경을 아무리 생각을 찾아해도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교묘하게. 근데 그 미사를 드리는데 몇십만, 그럼 100만이 모일 걸로 예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당신네들도 구원이고, 나도 구원이고, 우리 같이 잘 해보자. 그걸 보고 저는 참 아무것도 아닌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저렇게 평생을 목사님이 저렇게 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이 왜 저렇게 되시는지 저는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장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더 깨어있고 제가 더 조심하고 제가 더 겸손해야 되겠다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저런 목사님들도 저렇게 추풍 낙엽처럼 그냥 확확 넘어가는데 뭐 때문에 넘어갑니까? 세상 영광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세상 영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결국은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이 마지막 때 우리 마음을 뺏는 것은 세상으로 우리 마음을 뺏기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그걸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는 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다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견뎌요? 마귀들이 아예 내 밥이니까 안 건드릴지도 모르고 진짜 살아서 깨어있으면은 마귀가 계속 공격해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뺏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간음하는 여자를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신부, 여자로 비유를 했죠.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마음을 꼭 지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번 일주일간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How I love Jesus.